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하시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많이 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은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야기 듣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10가지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100가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느끼는 은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나중에 더 많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죄를 막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더 많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100가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더 큰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개념은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해서 더 많이 용서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덜 용서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딸이 잘못한 3가지 실수를 용서하고 아들이 잘못한 10가지 실수를 용서했다고 해서 이 둘을 향한 사랑이 다르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전처럼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다가 그만 그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생명을 다해서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구해줘서 우물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할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길었던 그 우물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건 이후로 이 우물을 대하는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 사건 이후에 우물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우물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길어야 할 때도 이전의 기억이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물을 길었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그때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 살던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의 육신이 죽고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7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7절은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의 동의가 있고 없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억지로 받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초코바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지금은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의 죄된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미 죽은 우리 가운데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심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어떠함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따르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실제의 삶은 죄와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주도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 분리된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뀐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루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죄는 분리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알죠. 이미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인 거 알죠. 이제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우린 이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삶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도대체 삶의 능력도 없고 누군가한테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가 그저 뜬구름 잡는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나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삶과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죽음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연합은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 따로 떨어진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어, 너넨 이미 죽었어 라고 쉬지 않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3절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7절에 이는 죄에서 죽은 자가 벗어나,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전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만큼 바울은 간절히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나 너무나 당연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사단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승리했음을 알고 싸우는 싸움은 이전의 싸움과는 완전히 다름을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싸움에 임하는 자세와 이겼다고 생각하는 싸움에 임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단과의 죄와의 싸움에서 임할 때 이전처럼 소극적이고 소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기에 이미 우리는 승리를 하였기에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13절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기에 이미 우리는 승리를 하였기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승리를 전제하는 싸움은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죄에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할수록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일상에서 한 가지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냥 평소와 같은 일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들을 씻기는데 씻기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것입니다. 아직 뭐 하다가 이렇게 울컥하고 그럴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득 울컥해서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런 감정이 들지? 또 아이를 씻기다가 눈물 흘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문득 저에게 어떻게 이런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 정말 나의 어떠함을 봐서는 나는 하나님이 그냥 죽이셔도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내 안에 허락되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20살 때 고시원에 살면서 수도 없이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안의 상처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집착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던 사람입니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제가 새벽 기도 한 5시, 4시 반쯤 집에서 나오잖아요. 4시부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가고 어떻게
그때는 싸이월드를 많이 했는데 싸이월드에서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장문의 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거기에 이제 좀 그렇게는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랬던 제가, 상처투성이었던 제가 저에게 이런 가정이 생긴다는 것은 그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존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우울하고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 음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며 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생각하면 저에게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고 있는 저를 봅니다. 하지만 다시 고백합니다.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죽었고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불의의 연장이 아닌 하나님이 연장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저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 나의 죽음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심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그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사단은 여전히 나를 속입니다. 너 그렇게밖에 못 살잖아. 너 죄가 그렇게 많은데, 너 과거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고 새롭게 된 사람일 수 있어. 사단의 그 속임을 이제는 끊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승리하신 분들 맞습니까? 승리한 분들 맞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찬양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승리한 자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더욱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주님과 함께 다시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있음이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주님 앞에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심이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승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죽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산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음란과 불만, 음란, 미움식의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러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에 속아서 온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나는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임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으니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다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흘리는 사단의 거짓을 분명하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음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승리가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주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석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주님 허락하신 승리를 믿으며 나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경의 크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언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주님 우리가 힘을 가지고 주님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삶과 허락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그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